무모한 사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그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요. 꽤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김래원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그 명대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10년 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꼭 그렇게 다 가져야만 했냐 이러면서 여러분 개그맨들이 많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웃으면서 많이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 영화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처절하였습니다. 그 영화의 그 인물 관계의 설정이 제가 너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인공 남자가요, 해바라기 식당이라는 곳에 그 주인의 어머니, 그 주인이 어머니가 되어서 이 주인공 남자를 양자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김래원이죠. 감옥에서 추록해서 10년 만에 추록하여서 어머니의 그 식당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해바라기 식당의 어머니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죄로 복역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식당의 그 어머니의 아들과 그 김래원이라는 주인공은 둘이 같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정말 너무도 사람들이 보면 무서울 정도의 조폭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면서 알력 싸움을 하다가 알력 싸움에 서로 휘말려서 그 주인공이 그 어머니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양아들 삼을 수 있었을까요? 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아들 삼은 이유가 나오는데 어느 날 내 아들 죽인 놈 얼굴이나 보자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교도소에 갔는데 내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한없이 속죄하는 눈물을 보니까 이상하게 이 어머니의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면회를 가면서 이 사람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내가 양아들 삼기로 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영화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라 말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영화의 결말은 참 너무도 아쉽습니다. 너무 슬픔이 남아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는 마음으로 제 안에 생각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좀 일찍 준비했거든요.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 일정이 있어서. 근데 김동호 목사님도 이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서. 이 목사님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은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이란 별명을 가지고 계신 순교자이십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원자탄일까요? 목사님은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알고 있는 그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일제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을 반대하여 옥살이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1939년에는 애양원의 그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면서 애양원에 있는 한센병 환우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사랑의 성지가 되고 일제의 억압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애양원 식구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원자탄이 정말로 그 사랑을 정말 나타냈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한국 사회가 해방 후에 엄청난 그 혼란을 겪지 않습니까? 이념의 혼란을 겪을 때에 1948년에 여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하였습니다. 동인과 동신은 정말로 그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공장에 나가서도 일을 할 정도로 정말 착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그런 이념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 여순 사건 때 그 일어났던 그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제일 먼저 지목되어 처참하게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참한 순교의 상황 가운데서 손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자식의 죽은 그 슬픔을 넘어서 오히려 자식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아들로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이해되지 않고 무모한 사랑, 이 무모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 하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결국 목사님은 한국 동란시에 그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과수원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무모한 사랑,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고 무모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모함당하고 거짓으로 고발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된 고발과 모함을 당하여 형을 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서 무엇을 합니까? 재심받게 하자. 그래서 재심받게 하여 무죄 선고받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당연하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인생 누가 보상해 줄까라며 한탄하며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내들인 공의원에 잡혀서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증언들로 고발당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뭐 하려고요?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수집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는 겁니다. 사형에 처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군중들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고 모함하고 고발할 제목을 찾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쓸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증언은 서로 맞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써서 찾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 자체를 성령께서 하셨다고, 이건 네가 한 고백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표징에 눈을 떠서 보았다면, 그 증거를 보았다면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 당신은 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는데 잠자코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언제 대답을 하시냐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이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증인이 뭐가 필요하냐고, 이거 하나면 끝난다고,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들었으니 그가 사형을 받아야 된다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 사형에 합당한 건 뭐냐면 신성 모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짓 고발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에 답을 하셨습니다. 그 진실에 답을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신성 모독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을 사형에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총독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데려가요. 총독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 빌라도도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한 내용은 신성 모독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가 사람들을 선동한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옆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보라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이상히 여겨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습니까? 왜 한마디도 그 고발에 대답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도 말이 맞지 않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쓰죠. 왜 씁니까? 나의 대리인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오는 그 거짓 고발과 그들의 충동적인 거짓 증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만 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억울한 일 겪으신다면 이런 여러분을 변호하고 여러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법에도 이것을 보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과 달리 로마의 시대에 내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내가 유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께서 죄인 취급받기로 결정하시고 침묵하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는 굴욕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몽골에 가면 귀한 손님이 오면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할 때 양이 죽을 때 단 한마디도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이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침묵을 하시면서 그 모든 억울함을 당하고 계신지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빌라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판사라면, 그리고 내 총독으로서 이게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가 느끼는 거예요. 이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갈려 있어요. 예수가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따르는 사람과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 근데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기득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요, 예수를 자기가 죽이는 사형 선고를 내려도 자기 정치적으로 제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고 이 사람을 사형 선고 내리지 않아도 유리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두 다 분노할 상황인 거예요.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이 6월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 이 총독으로서 빌라도는 자신의 앞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해냅니다. 아, 그렇지. 명절 때마다 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지. 그러면서 그 관례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 좌우에 여러분 죄인들이 같이 달렸던 거 아시죠? 근데 그때 함께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문난 죄수라고 그래요. 아, 바라바 하면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이다. 유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정말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를 놓아달라고. 제발 무리들이 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왠 줄 아세요? 아내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저 사람 무죄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에게 그런 선고를 하지 말라고 아내까지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막 선동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요. 바라바를 살려줘라.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당황했어요. 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말하니까 회중들이, 그 유대인들이 함께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군중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는 이 분위기는 이 분위기는 빌라도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더욱더 큰 소리를 해서 빌라도가 23절에 보니까요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도 더 큰 소리로, 그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이게 더 이상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난 책임 없습니다 라고 손을 씻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피를 자손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한 결단을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이제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해라 라고 하며 넘겨줍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처형하라.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바라바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입니다.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난 죄인 예수 대신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소문난 죄인 같은 바라바 예수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 많은 예수가 죄 없으신 예수와 대치된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과 진노의 잔은 우리가 마셨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그 모든 형벌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이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 바라바가 져야 됐습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로마 병정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출신입니다. 블레셋은 원래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 용병들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붙잡고요,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홍포를 입히고 채찍질할 때 어떻게 채찍질합니까? 그 채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채찍입니다. 그 채찍이 몸에 닿았을 때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오는 아픔이 있는 채찍이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면서 예수께 씌웠던 그 왕관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두 손과 두 발이 그 녹슨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이제 우리의 대속제물로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것은 구약의 번제단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악, 그것을 담당하시는 그 십자가 언덕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3시쯤 되었을 때에, 금요일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조차도 나를 외면하고 있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속 제물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구약의 예배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공부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우주의 크기만큼의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미경으로 아무리 봐도 그 원자 단위, 분자 단위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작은 단위까지도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은 그 외면당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무모한 일을 겪으시게 되었습니다. 왜 이 무모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예배 가운 그 구약의 성막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요, 성막과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을 지나가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호기롭게 들어가겠다고 휘장을 넘어 들어가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주를 만났으니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구약의 모두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휘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 물든 인간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사이의 그 간격을 말해주는 것이 이 휘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막입니다. 함부로 넘을 수 없는 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하늘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51절에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여러분, 오늘 찬양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죽게 나갑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외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그 거절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그 외면을 받으시고, 우리를 휘장을 찢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며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일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외면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무모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이해되지 못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랑을 전양원 목사님은 아신 겁니다. 이 한없는 무모한 사랑을 하셨기에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 마음, 그 말을 듣기까지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행위와 율법으로는, 종교적 행위로는 절대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었던 손양호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친의 장례식에서 그 유명한 9가지 감사라는 시를 읽으셨습니다. 9가지 감사. 나 같은 죄인의 결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와속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라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